자꾸 멀어질까? 근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이 땅에 선지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도 힘들고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수도 없는 전쟁과 아픔, 불과 제가 생각할 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보릿고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 큰 역할을 했던 것들이 목회자였어요. 근데 목회자는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말 그 전쟁의 폐허와 가난, 이 모든 어둠에서,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예, 위로는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이제는 미국조차도 칼 빼잖아요.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이랬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제사장 역할만 했지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면은 지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요즘 성경 11독재 하면서 선지서를 읽잖아요. 예. 그 구약 뒷부분은 다 선지서입니다. 12권이 다 선지서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전통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전통의 중심에는 모세라는 그야말로 목회자가 있죠. 그분은 참 훌륭하고 씨도 훌륭하고 또 심지어는 애굽의 왕자까지 했던 아주 걸출한 인물입니다. 사실은 온 세계를 이끄는 힘은 그런 주류가 이끄는 게 맞아요. 처음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성은 그들에게 맡겼더니 전횡하러 들어요. 그리고 힘에 의해서 약자들을 누르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사뿐 아니고 세계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힘을 줬더니 이거는 약자들을 억압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했다라는 것이 교회사의 중점이고, 모든 분쟁과 전쟁은 거기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엘리야는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뿌리가 없어요. 여기에만 등장을 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뿌리가 없고 무슨 화려한 가문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근거가 뭐죠?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 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흉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지 말고 흉년 든다. 그럼 백성들이 동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야말로 좋은 말, 잘 돼요, 복 받으세요, 돈 벌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처음엔 그게 옳았어요. 근데 인간의 죄성은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내게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에 계속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기근이 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강릉인가 비가 안 온다며. 근데 이 좁은 땅에서 이쪽은 또 너무 많이 와서 탈이고 그쪽은 왜 안 올까?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해석 안 해. 아이 그건 자연현상이지.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그것을 지배하시고 이끄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지금도 만일에 어떤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하면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강릉. 그게 기독교의 해석하기예요. 누군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래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나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1차 경고를 해요. 왜 경고를 하냐? 이 땅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제일 많은 단일 민족 중에선 그런 나라예요. 흰옷 입은 무리가 대한민국 온 천하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했다가 또 난리 나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 얘기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기근이 졌다. 그러면 성경의 기근을 찾아봐야 돼요. 그 사례들을. 그리고 적용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해석해 주는 것. 이게 살아있는 거죠. 그 옛날 얘기야. 그리고 소설 읽듯이 하면은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릿 시냇가를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먹을 게 없고 이럴 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선지자는 최악의 상황에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고 풍족하고 이럴 때는 선지자 얘기도 들을 것도 없고 보세요. 우리가 이때가 아합 때 아닙니까? 아합 왕 때인데 이때가 경제적으로는 잘 살던 때예요. 근데 영적으로 타락했죠. 그래서 여호사밧왕하고 회담을 할 때 이제 전쟁이 나게 생겼는데 연합이 이루어지잖아. 북하고 남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공격할까요 말까요? 이걸 놓고 했을 때 자기에게 좋은 말하는 선지자만 부르잖아. 아합은. 근데 쓴말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 걔는 안 된대. 근데 여호사밧은 그 영적으로 깨달은 거야. 저 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아니나 달라 그를 불렀더니 쓴 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옥에 가두고 난리를 치잖아. 여러분 선지서는요.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은 열왕기 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때가 오므리, 아합, 여호사밧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최고의 경제적인 부와 영토를 넓혔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줄로 표현해요. 여호와 앞에서 악함으로. 또 오늘 시대예요. 오늘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고 세계 최고다?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 떠났어요. 근데 자기는 안 떠났대. 왜? 집에서 예배 드린대. 인터넷으로 드린대.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또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은 내가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부모인데 성경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를 해요. 근데 부모는 보고 싶잖아요. 아들이. 근데 오지는 않고 전화로만 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안녕하고 이거 되겠어요?
기차 타고 아니면 차를 몰고 오는 그 정성, 그게 하나님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지극히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 신령과 진정이죠. 이거 하나님이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기적을 체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만난 기적이 있어야 돼. 이거 간증이 있어야 돼. 이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이 뭘 얘기를 해? 그리고 내가 봤어. 뭘 봤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립이었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서 예배 준비하고. 그거 싫으면 하겠어요? 그거 누가 돈 준다고 하겠어요?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부르심은 기쁨이에요. 이게 없이 목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오는 것이 귀찮고, 처음엔 그래요. 너무 힘든 거야. 뭐 하지 마라. 근데 우리 이제 사실은 그건 극복을 했잖아. 안 오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보다 기적이 있을까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말씀이 들려. 근데 또 거기에 멈춰.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 들려서 말씀이 들린 대로 실천하자면 복받지 못해요. 지켜 행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리시네가, 이걸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나를 먹여주셨구나. 설령 그것이 내 직업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하지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분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 노력과 화합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지 세상과 다른 게 그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자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는 그리시네가였어요. 신앙에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아서 이런 사람 물론 있어. 희귀하지만 근데 사라져버려요. 저 이런 거 수도 없이 봤어요. 신학교에서 신령한 사람들 많이 와요. 저 때만 하더라도 40일 금속을 3번 한 사람이 왔어요. 벌써 범접을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신학교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천지 같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 그리시네가는 체험한 거야. 여러분, 교회에 사실은 오고 또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자가 됐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리시네가 다 체험했어. 하나님 먹여주고 입어주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먹였구나,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엘리야에게 두 번째 사명이 이제 부여됩니다.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자, 기적을 체험했으면, 근데 그리시네가는 어디냐면은, 그리시네가는 자기 동네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네 고향, 내가 익숙한 곳, 이런 익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적을 체험한 거야. 근데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야. 그리고 그게 자기 자랑이 되고. 근데 엘리야에게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근데 시돈이 어디죠? 우리 지금 에스겔 계속 읽잖아요. 에스겔에서 가장 저주가 많은 것이 어디예요? 도로와 시돈이에요. 에스겔 28장 보세요. 네가 창조되던 날에 두로와 시돈. 근데 두로와 시돈이 아주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한 데 아니에요. 이웃 나라에서 그거 정복을 못했어요.
바벨론도 그걸 정복을 못, 돈이 많아가지고 정복 못했다니까. 나중에 알렉산더 대제 때 그때 정복을 당해요. 그리고 이 시돈이 어디죠? 시돈에서 누가 나오죠? 이세벨이 나와. 이세벨. 그 악녀, 최악의 이세벨이 나온다. 이 당시에도 이거는 악의 소굴이었어. 경제적으로는 부유해. 없는 게 없어. 근데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곳이에요. 물이 좋은 곳. 이곳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선지자의 사명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이곳에 있었으면은 그 다음 행선지가 적진으로 가라는 거예요. 적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받고 말씀 나누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우리에 속한 시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일한 일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교회 나서는 순간부터 시돈 땅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이거 뭐 저 수도 없이 체험해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세야 돼. 더 세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래잖아요. 네. 그것이 네 사역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나 여러분의 진정한 사역지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이에요. 그게 시돈 땅이에요. 그게 사르밧이에요. 네.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꿈 같은 얘기죠.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다 물어다 줬고, 근데 그래도 선지자가 뭐가 있어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 먹여요. 그랬더니 시돈 땅으로 가래. 사르밧으로. 그래서 엘리야는 겁먹었겠죠. 왜냐하면 뒤에도 보면 엘리야가 그냥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냥 원다운이 돼버렸잖아. 근데 그래요. 우리가 엘리야가 무슨 크게 뭐 진짜 그야말로 하늘로 올라가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신약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그러니까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 쓴소리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지 맨날 제사장 위로하라 이걸로는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쓴소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성교학 교수로 있는 분이 있어요. 아주 그걸 읽으면서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주 굉장한 통찰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예요. 이거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종교랑 우리는 달라. 근데 잘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엄청난 지적을 하냐면요. 힌두교는 어디서 발행을 했죠? 힌두교. 어디요? 인도죠. 인도에서 발행했어요. 힌두교. 저도 이제 비교종교학이라는 걸 신학에서 배웁니다. 힌두교는 인도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 힌두교는 인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종주국이에요. 인도에 가면 아직도 힌두교, 이것 때문에 뭐 파키스탄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종교적인 갈등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는 인도에서 나왔고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교세는 무시 못합니다. 불교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네, 네팔에서 시작됐어요. 네팔에서 시작됐는데 지금도 네팔이 불교 종주국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왔잖아. 이슬람은 어디서 왔어요? 중동에서 온 거예요. 중동이 지금 다 그 뭐예요? 초생딸 지역. 성경에 나오잖아. 초생딸 지역. 근데 이슬람교는 다 국기가 초생딸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초생딸 된 건 다 이슬람이요. 이슬람 중동에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중동을 다 휩쓸고 있어.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미국, 유럽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모든 종교라는 것은 시작된 곳에 계속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오늘. 모든 종교는 시작된 곳에 지금도 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전투하고 있어요. 그럼 기독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응? 기독교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아니야. 예루살렘 공의에 생기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어디 있죠, 근데? 기독교 지금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유대인들 기독교 안 믿잖아. 예루살렘에 기독교 없다니까.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자, 종교와 기도가 뭐가 달라요? 자, 종교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그곳에 그 장소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그 장소에 없어요. 왜 그렇죠? 주님이 예언했기 때문이죠. 너희는 가서예요. 가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죠? 기독교는요, 멈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곳에 없을까?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동하고. 근데 놀랍게도 복음은 서진을 합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뭐예요? 유럽을 정복했잖아요. 유럽을 정복한 기독교는 저 남미를 통해서 또 미국을 통해서 그 미국에서 꽃을 피웠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때는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어요. 근데 성령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최고의 부흥과 경제적인 발전을 유럽에 선사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다 경매돼서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과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지금 유럽과 완전히 초토화됐어. 그게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미국이 지금 호령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적인 그 신앙이 미국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나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종교는 어떻게 되죠? 종교도 포교를 합니다. 종교는 동진을 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종교는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야. 미국으로 갔던 기독교가 한국에 상륙했잖아요. 최고의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렸죠. 단일 민족 선교사 1위. 그거 아직도 안 깨지고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중동이고 뭐 다 다니잖아. 이제 한국에 있던 이 영성이 지금요 아시아하고 기독교 분포를 제가 봤어요. 아시아하고 남미 전 세계 60%를 장악을 해요. 기독교 인구가 60%가 옛날에 예루살렘, 유럽, 미국에 위치했던 이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남미와 아시아 쪽, 지금은 이제 또 아프리카까지 부흥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서진하고 가는. 어디까지 갈까?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땅끝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보면 만나게 돼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 그러면 왜 종교는 정체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저들끼리 살라고 그러고 기독교는 왜 이렇게 자꾸 이동을 시킬까? 이게 핵심이죠. 뭐가 다른 거죠? 기독교와 종교가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종교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 형식, 틀 안에 갇혀서 거기 나오길 싫은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내 동네가 좋지. 그리시네가가 얼마나 좋아. 하나님 다 먹여주고. 아, 중동은 그야말로 원유 나오지 뭐 이렇게니까 왜 딴 데를 가려고 그래. 여기서 놀지.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좋으면 딴 데 안 가려고 그래. 거기서 누리려고 그래. 근데 이게 교회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니까 이 대표적인 게 동방교회가 결국은 지금 러시아 정교가 됐잖아요. 러시아 이 정교가 왜 이게 혁명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걸 장악해야 돼 이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는 모든 고위공무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좋을 것 같죠. 근데 교회사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그때 패션쇼가 시작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화려한 옷 자랑을 한 거야. 누구 옷이 더 아름답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해야 되냐. 옷뿐 아니고 누가 찾던 이런 거, 목걸이, 그 금 거북이 뭐 이런 거를 성도는 가지고 나와서 그 돈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패션쇼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잖아. 볼셰비키 혁명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다 저들끼리 해먹는구나. 볼셰비키 혁명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식에 얽매여서는 이거는 발전 없습니다. 거기에 갇혀서 죽고 말아요.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그 책을 써. 껍데기는 가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껍데기는 가라. 생명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해온 그 타성들 그걸로 붙잡고 울고 먹는 거야. 그 안에서 우리들끼리. 그게 썩죠. 그게 바리새인 아니었어요. 서기관들 아니었어요. 이거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자꾸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고 자꾸 바뀌고 그래요? 기득권이 좋거든. 자기들끼리 좋거든. 여러분, 이 민족은 그래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로 K-팝, K-푸드, K-문화 전 세계를 좀 장악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또 K-귀신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캐더헌이라는 게 한국 거예요. 한국 귀신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세계 1위예요. 부동의 1위예요 지금. 이거 보고 깨닫지 못하면 안 돼. 대한민국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마귀들이 이 대한민국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결국은 귀신도 수출을 해.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쌤과 함께라는 거 한번 보세요. 지난주인가 했던 건데 KBS에서 그 교양을 다루는 프로그램. 근데 그 문화학자, 다문화학자, 그게 목사가 해야 되는데 다문화학자, 내가 볼 때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왜 한국 귀신을 세계가 열광을 할까? 근데 그분이 참 분석을 잘하더라고. 한국 귀신은 다양하대. 또 엑사이트하대. 이렇게 다양하게 귀신을 표현한 문화가 없대 세계적으로. 그저 드라큘라, 피 뭐 이러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귀신 종류도 뭐 하도 많아. 도깨비도 있잖아. 도깨비. 그리고 뭐 우리는 귀신 하면 또 뭐 소복을 입고 뭐 이러고. 응? 저도 이제 잊지 않는 게 어려서는 이제 그 라디오 문화였죠. 제가 어릴 때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있어요. 전설의 고향. 그걸 계속 듣게 되는데 진짜 너무 그거 무서운 거야. 전설의 고향. 아마 우리 또래는 이게 그게 우리나라 귀신 문화로 대표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렇게 귀신들이 설치고 있어요. 한국이 귀신을 대표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문화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 성령의 문화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 신앙이 흐려지고 절망하게 되고 인생에 허무가 오고 이럴까요? 속이 허해서 그래.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이동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꾸 움직이는 거야. 가만히 있질 못해. 그렇잖아. 이게 맞잖아요. 근데 자꾸 인간은 정치하고 싶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우리들이 늘 고백하는 거.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제가 하잖아요. 가장 큰 교회, 화려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실제 촛대가 옮기는 역사가 지금 전 세계가 반복되고 있어요. 타 종교는 그 발생한 그곳에 지금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힌두교도 계속해서 인도에 있고 좀 더 부흥하고 있죠. 불교도 네팔을 중심으로 한 불교 문화가 지금도, 이슬람도 중동을 중심으로 한 지금도 있고, 지금도 심지어는 예루살렘까지 정복해서 그 마호메트 성전을 이삭을 바쳐서 거기 세워버렸잖아. 현실이요. 근데 기독교의 발생지는 예루살렘에 교회 없어요. 근데 이게 소망인 거예요. 생명은 이동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죽어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웠는데 이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고난을 일으키잖아. 그래가지고 간 곳이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첫 교회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움직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인이 교회 아닙니까? 개인의 교회가 절망하고 허무에 머무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없어 그래요. 생명이 뭐죠? 성령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말씀. 자,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4장을 봅니다. (13절)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을 마셔야지. 우리는 세상에 주는 물에 취해가지고 생명 현상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실 때 우리 영혼은 소성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을 봅니다. 결론입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일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냥 그러다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이 계시면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생명현상이라는 게 뭐죠?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지? 그렇잖아요. 생명현상이 생기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동이 어디입니까? 그렇다고 해외로 나가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직장 아닙니까? 사업터 아닙니까? 이 안산 땅 아닙니까?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타종교와 다른 이유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자꾸 외부로부터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도 1년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거 이게 죄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여기가 좋사오냐고 아예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만나? 동창회 왜 나가? 아니에요. 동창회도 나가고 통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게 맞아요. 근데 생명이 없으니까 자꾸 여기서 우리를 축소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제 초등학교 동창회 나가서 우리 친구 3명이 나오잖아 지금. 제가 뭐 거는 거 좋겠어요? 그 생명 얻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어디를 가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무리한 게 뭐냐면 예수 믿어 너는 저주받아. 제가 이제 가장 장례식장 가서 힘들게 했던 게 어떤 목사인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제 유족들이 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 펑펑 울고 있으니까 그 목사 오더니 하는 말이 예수 믿는데 왜 울어? 이러는 거야. 그 무례한 거예요. 예수님 우셨잖아. 베드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자들로 우는 게 맞아요. 그게 생명 있는 자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왜 울어? 천국 간 거 몰라? 아유, 이렇게 무례한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겸손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뜻을 생각하시면서.